감사합니다. 성가대 봉사하실 분들 계속 우리 지휘자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봄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난 겨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에 좁은 길로 나를 부인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참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설교 시간,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그리고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는 활동을 못 하시죠. 이분에게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지금은 아주 후회를 하고 있지만은 젊었을 때 매우 난폭하고 그리고 반항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되게 이 보면은 젊었을 때 자기 고집대로 주장대로 그렇게 우리는 젊음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프랭클린이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그 대형 오토바이, 우리 가끔 보면은 그 오토바이 막 무섭게 큰 거 있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요란하게 오토바이를 몰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복장이 위에 뭘 있습니까? 가죽옷을 입고 먼지 투성이 그리고 수염도 또 멋있게 기르고 이런 그 용모로 복장으로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거실 문을 또 얌전하게 여는 것도 아니라 확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아버지가 계신 그 회의실로, 마침 이 회의실에는 전도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조심하는 기색도 없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그 자기의 용건을 말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상황 속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전도팀 그 스태프진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따뜻하게 아들을 맞이해줘요.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들 때문에 그 스태프진들에게 사과도 안 하고 수치심이나 죄의식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 프랭클린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이유 있는 반항, 이런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옛날 그때 있었던 일을 회고합니다. 그날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여준 그 온유한 사랑,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내가 계속해서 반항을 하면서 지내는 그 젊은 시절, 그동안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온유하고 따뜻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아들 탕자가 성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그 사람에게 증오하는 마음으로 복수를 한다든지 또 절제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구약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그 마온 지역의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비가일이었는데 성경은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을 총명하고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 남편은 정반대입니다. 완고하고 고집투성이에다가 게다가 하는 일마다 악한 일만 골라서 합니다. 하루는 이 나발이 갈멜 지역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자기와 부하들의 양식이 떨어져서 그 10명의 부하들을 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발의 그 목동들,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지켜줬거든요. 이런 그 고마운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굳이 공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하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다윗이 보낸 그 10명의 부하들을 본체만체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야? 너희들 불량배 아니야? 모욕을 하면서 너네들 줄 음식이 없어. 그냥 가봐. 다윗이 누구야? 난 그런 사람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정말 모욕을 주면서 거절합니다. 부하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자 다윗이 그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온유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부하 중에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400명의 부하를 뽑아가지고 다 무장해라. 다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나발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200명은 넌 여기를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도망다니고 있었지만은 다윗에게는 600명 정도의 부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일촉즉발입니다. 그냥 있으면은 나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판입니다. 나발의 그 일하는 그 목자 한 사람이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발 주인께서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보낸 그 부하들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다윗이 지금 칼을 가지고 400명과 함께 전쟁하러 온다고 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은 즉시 음식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작 몰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 불찰입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남편, 어리석은 남편이 행한 이 실수 때문에 복수의 피를 흘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음식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다윗의 그 분노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야, 참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훌륭한 여인이구나. 나발을 보면은 당장 쳐들어가서 복수하고 싶지만은 다윗은 점점 그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고 평상심을 찾았어요. 온유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칭찬하고 음식을 받아가지고 다윗은 돌아갑니다. 이 일을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참 지혜롭죠? 바로 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뭐가 좋겠습니까? 그 다음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기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겁이 나는 겁니다. 과연 다윗이 이걸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나발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돌같이 몸이 굳어지면서 열흘 있다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치심해 나발이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분을 냈지만 아비가일의 그 재치와 지혜, 그 온유함, 그 여인의 그 온유함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윗도 온유한 사람으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다윗은 무분별한 복수의 칼을 가지고 무수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을 것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또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리를 따르도록 만드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올무에 묶어두고 제멋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라.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하다, 젠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은 어떠한 은혜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쉬게 하고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고 여유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면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울은 권면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거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온유는 정말 좋은 거다. 근데 온유는 뭐냐?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냐? 그냥 속된 말로 바보처럼, 목석처럼 그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유한 사람을 전혀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대항도 안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올바른 마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추모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북한은 뭐라 그럽니까?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은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서 대화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유해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그거 뭐 따지지 말고 우리 통일을 위해서 대화하자. 여러분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변호사나 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판결을 할 때, 저 사람 불쌍해, 도와줘야 돼. 옳고 그름을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변호하고 무조건 선고한다면은 그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을 실천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도 내면 안 되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잘못해도 무조건 그거를 묵인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골리앗이 호통을 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뭐냐 도대체? 나와라. 나오고 싸우자. 그러나 죽을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대결을 못해요. 다윗의 형들 3명도 이 전쟁에 나가 있지만 다윗의 형들도 겁이 나서 꼼짝을 못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어린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나가서 자원해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죠. 어린아이가 무슨 골리앗, 키가 거의 3m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그 무기들, 그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울왕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걱정이 되니까 어린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군복을 다 넘겨줍니다. 다윗이 입어보았지만 맞을 리가 없죠.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던지고 다윗은 다만 막대기 하나하고 돌멩이 5개만 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평소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를 그 물맷돌 가지고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뭐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너무 기가 막혀서 상대도 안 하려고 해요. 다윗이 점점 약을 올리고 흥분을 시키면서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것이 온유함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 다윗의 3명의 형들, 그들은
쥐죽은 듯이 하나님을 골리앗이 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을 해도 참고 있었습니다. 그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을 비겁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간다. 이건 온유함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불의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로다. 이 대사의 배경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아주 멋있으니까 이거를 인용합니다. 우리 성가대 이 배경을 아세요? 여기에 얽힌 배경 스토리. 김 권사님 아세요? 네. 아신다고요? 네, 아시면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모르신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신다고 그러니까. 햄릿이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햄릿이 우울해지고 햄릿 왕자가 우울해지고 내가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 말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삼촌이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햄릿이 이런 우울함에 빠지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왕자인데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모르고 짓는 죄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책망하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다 내줬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평소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유함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성경 두 곳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도 보시면 되고요. 성경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온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요. 자, 먼저 베드로전서 말씀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도 없고 거짓도 없는 예수님, 욕을 당하지만은 같이 싸우지도 않으시고 고난당하시지만은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말 온유하신 거죠.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분위기가 틀린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흥분하셨습니다. 매우 흥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다 나가라.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요.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아닙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까? 예수님은? 그건 아니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도 예수님의 온유하심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시킨, 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들, 그들을 책망하신 것도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샬롬, 평화를 외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진리의 예수님, 평화로운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 책망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이 무지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불의와 부정을 일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정의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맞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한 여인을, 어린 그 여자아이를 만나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를 고용했던 주인이 화가 나서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충분히 그 위기를,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바울은 그냥 무력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세주라 그러느냐? 저 바울 헛소리한다. 죽여라.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모함을 합니다.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바울을 붙잡아가지고서 묶고 매를 때려서 자초지종을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백부장에게 그 일을 맡기는데
바울이 묶이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백부장에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당신들 큰 실수하는 거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 당시는 로마의 그 지배하에 온 세계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에서는 바울은 무력하게 매를 맞고 붙잡혀서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지금 이때는 바울이 기도하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는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묶고 매를 때려 내가 로마 황제에게 고소한다. 여러분, 전혀 다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들어옵니다. 온유해야지.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이럴 위험이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서 한두 분만 듣고서 온유하라 그랬어. 온유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용서하셨대. 애들이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온유해야지. 참아야지. 속이 썩죠.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반쪽만 온유인 거예요. 반쪽만. 온전히 온유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까지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